우리는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관한 관심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 행복에 취하여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부활이란 단지 영으로 부활한다거나 혹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그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매우 실제적인 몸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는 어떤 이상한 사상이나 혹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에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이자 부활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죽음과 관련하여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부활이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더는 죄로 인한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 회복되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부활이 가져다 줄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부활은 썩어질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변화란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혈과 육은 살과 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혈과 육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상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는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권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혈과 육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이죠.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혈과 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 것이란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경험되는 여러 가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 모두가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또 대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어받을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제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는 오직 부활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니고데모의 궁금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단 말이죠.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것인데 다시 태어남 즉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 땅에 썩어지고 죽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활은 이 썩어질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전적으로 변화가 된 상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육신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새로운 몸으로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몸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몸도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초월한 완전한 상태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인간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하여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인간으로의 회복의 상태요. 다시는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마지막 날에 비밀스럽게 나타날 변화될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은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부활을 죽음과 관련하여 현재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부활은 언제나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마지막 나팔 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하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했으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모든 택한 사람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몸 그대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비밀스러운 현상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있을 비밀스러운 변화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서의 변화요,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완전한 몸의 변화라는 것이 전혀 새롭게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변화될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제르스의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 되어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진 그 인격 제르스의 존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서로 천국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며 때로는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못해서 온전한 상태가 되지는 분명히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영향력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자신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할 때 말하는 것이고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나 명예나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자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결국 죽어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으로 살아왔던 그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했단 말이죠. 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뭐가 못나서도 분명히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지고 죽을 것에 대한 소망이 헛되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썩어지고 죽을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과 함께 삼켜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사망이 부활로 인하여 삼켜지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여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으로서 주께서 오실 때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는 그 표현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더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승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결국 얻게 될 승리의 삶, 즉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타락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원래 창조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활이 될 때 사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표현을 죽음이나 고통이 없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 했던 것은 결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곳이고 죄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이 완전히 완벽하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혈과 육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어떻게 이김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까?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했습니다. 사망이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쏘느냐 하면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죄를 지적하면서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무서운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 아래 저주받을 존재로 있게 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선과 악의 판단 근거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저주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는 근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두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수하면서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율법의 명령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사단의 참석거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기적을 낳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라는 것이 썩어질 것이요, 또 불완전한 것이요, 생명의 제한에 따라 죽을 인생이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신앙이요 또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썩어질 세상에 그만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 있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늘 넘어지는 인생이고 또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